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믿음의 깡따구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깡따구가 말이 좀 그래가지고 사조를 딱 찾아봤더니 써도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믿음의 깡따구. 예. 예? 놀란 표정으로 이렇게 있길래 놀랐어요, 제가. 아, 개소리 난다고요? 아, 한번 나가보세요. 아, 개가 들어왔어요? 아, 네. 아, 저 깜짝 놀라셔요. 뒤에서 뭔 일 일어난 줄 알았어요. 제가 이제 중3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는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이 많고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이제 새 학기가 되고 이제 새로운 아이들이 딱 만나면 이제 그러니까 학년이 올라가도 워낙 반이 많고 사람이 많아서 거의 다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약간 묘한 분위기가 납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약간 동물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뭔가 순위가 매겨져야 돼요. 우리 학생 고개 끄덕끄덕 그래요. 그쵸? 중학교는 순위가 정해져야 돼요. 남자들만 있는 학교라서 순위가 정해지지 않으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살벌해요. 그래서 이제 순위가 이제 매겨져야 되는 그런 살벌한 분위기 가운데 딱 이제 있었을 때 어느 등치 큰 어느 녀석과 또 등치가 아주 작은 그 녀석하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등치 큰 아이가 등치 작은 아이를 두들겨 팼어요. 정말 진짜 두들겨 팼어요. 이 등치 적은 아이가 막 씩씩거리다가 막 이제 싸움이 이제 끝난 줄 알았더니 씩씩거리면서 막 너 죽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방에서 뭔가 꺼내요. 봤더니 가방에 그런 거 갖고 다녔던 것 같아요. 얼마나 몽둥이에다가 테이프를 돌돌돌돌 감은 걸 탁 꺼내. 너 죽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이 등치 큰 아이가 미안해 내가 졌어. 저희가 그것을 딱 보는 순간 야, 싸움은 등치 크다고 싸움 잘한다고 이렇게 다 싸움 잘하는 게 아니라 저 깡다구로 싸워서 이기는구나. 제가 그것을 그때 알았어요. 어느 목사님이 새신자 반에 이제 어느 부부가 들어왔어요. 나이가 조금 있는 부부였던 것 같습니다. 갔더니 이제 남편 되신 분이 딱 있는데 되게 왜소한데 듣기로는 그분이 조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왜소한데 이렇게 조폭하고 이렇게 싸움을 많이 했습니까? 물어봤더니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싸움은 등치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싸움은 깡다구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깡다구만 있어도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깡다구인데 싸우는 깡다구가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믿음의 깡다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는 목사님이 우리가 목회를 성령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신앙은 성령으로 해야 되는 것이 진리요. 여러분 그것이 맞는 것인데 그 목사님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 깡다구로 했어요. 아주 독특한 목회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있어서도 안 되고 이제 또 그런 분이 일어나서도 안 되는데 희한하게 그렇게 깡다구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목회가 좀 잘 됐어요. 뭐 사람들도 너무나 많았고 뭐 청년만 120명이었으니까 굉장히 굉장한 거죠. 얼마나 깡다구가 세냐면 이분은 이제 사업을 하셨을 때 일제시대에 사업을 하셨고 또 6.25 때도 이렇게 사업을 하셨던 걸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공무원의 생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워낙 깡이 좋아해가지고 아주 정말 뭐 이렇게 누군가 대화하면은 그냥 말로 다 죽여버려요. 얼마나 그 깡이 이렇게 좋은지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 청년 중에 한 명이 이제 군대 갈 때가 됐는데 이 청년을 데리고 병무청에 가버렸어요. 병무청에 가가지고 그 담당하는 사람한테 얘 군대 못 보낸다. 면제시켜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그 말이 통했어요. 면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공무원이 저 높은 분이 뒤에 뭐가 있나 보다. 그리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은 지금 저 일본에서 나무락이라고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일본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 보통 사람의 깡이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제가 정우 데리고 이제 병무청 가지고 우리 정우 하나님 일을 해야 됩니다. 군대 면제시켜 주십시오. 못하죠. 저는 당연히 가야죠 군대. 그렇죠. 금옥수처럼 이렇게 깐다고 있지 못해요. 당연히 군대 가야 돼요. 그러나 이렇게 깡다구로 했지만 역시 깡다구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한순간에 없애버리시더라고요. 저는 그 큰 교회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건 저 처음 봤어요. 하나님께서 없애려 하니까 한순간에도 없어지더라고요. 야, 그 큰 교회가 하루 만에 사라지다. 그 증인이 저희 어머니와 저희 아버지와 저예요. 한순간에 그 교회가 확 사라지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은 깡다구인데, 그냥 깡다구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진짜 필요한 것은 믿음의 깡다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할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의 깡다구라고 제가 한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제 누구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바로 이 세 사람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이제 아주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이제 다니엘인데, 제가 왜 다니엘을 좋아하냐면 그의 기도를 통하여 그가 가지고 있던 그 깊은 영적 세계를 볼 때마다 그렇게 도전이 되고 그렇게 부럽고 그렇게 닮아가고 싶습니다. 그는 기도가 불법이 되던 시대 때 기도를 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그때에 그는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사자굴에 나를 집어넣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거 믿음의 깡다구 아닙니까? 이게 보통 믿음입니까? 이게 보통 깡다구입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깡다구를 볼 때마다 정말 그 도전이 되는 거예요. 와, 이 믿음, 나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싶다. 나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다. 제가 그걸 볼 때마다 그렇게 부럽고 닮아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유유상종이라고 그의 친구들을 봤더니 이 다니엘과 비슷한 거예요. 아주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도 이런 친구들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믿음에 있어서 내 주위, 내 친척, 내 친구들, 여러 그런 친구들이 나와 함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에 정말 뭐랄까요, 막 그런 깡이 있는 그런 친구들이 다 있으시죠? 없다면 여러분이 그런 친구가 되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 친구들은 보통 다 목사입니다. 그래서 연락도 잘 안 해요. 잘 하겠지. 그리고 연락도 잘 안 합니다. 근데 목사가 아니라 그냥 제일 친한 친구가 한 명이 있습니다. 한 10몇 년을 못 보다가 1년 전에 어느 제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그래야죠. 그때 한번 1년 전에 한번 딱 만나고 이제 또 한 번도 못 본 그런 친구가 있는데 저희한테 제일 친한 친구입니다. 제일 친한 친구인데 거의 못 보죠. 이 친구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전도한 친구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처음 전도해서 오는 그런 사람들 교회 잘 안 오잖아요. 처음만 딱 오고 둘째부터는 핑계가 너무나 많습니다. 힘들어요. 아파요. 오늘은 뭐 해요? 나 불교예요. 엄마가 못 가게 해요. 이런 핑계 막 대죠. 근데 물고 안 놔줬어요. 끝까지 너 엄마가 못 가게 성경에 딱 들이밀면서 너의 집에 원수가 너의 가정에 있느니라 막 그런 말씀 막 들이밀면서 야 봐라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야 엄마가 못 가게 한다고? 야 네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엄마 핑계대냐? 말하면서 농구하러 가야 된다. 지금 농구가 중요하냐?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지. 자꾸 안 났어요. 결국 이제 항복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는 아니라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예배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싫든 좋든 나는 믿음이 있어 없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조금씩 여러분을 조금씩 티도 안 나게 바꿔가고 변화시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계속 교회 나오면 여러분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친구가 이제 그러면서 교회에 조금씩 정착하기 시작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조금씩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가기 시작했어요. 새벽 예배 목사님이 나오라 그랬더니 이제 그 말씀에 순복하여 새벽 예배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이제 짧아서 그렇지 이 기간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6년 7년 딱 그 정도 걸리더라고요. 이제 그 정도 돼서 이제 새벽 예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멀었어요. 그 친구 집에서. 근데 매일 아침마다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새벽 기도에 이제 참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새벽 예배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얘 갑자기 막 몸을 부들부들 떨더니 막 울어요. 막 통곡을 해요. 막 회개가 터져요. 하나님을 거기서 기도하다가 만나버린 거예요. 그러나서 또 얼마 있다가는 갑자기 얘가 정신을 못 차려요. 뭔가 막 종알종알 말을 해요. 내가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 옆에서 그걸 이렇게 목격했거든요. 얼마나 그게 신기한지, 얼마나 그게 놀라운 은혜인지, 그러면서 아주 충성맨이 됐어요. 이 친구는 컴퓨터 전공이었는데, 그 당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교회가 어린이집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린이집을 딱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일이다 생각하고, 이제 컴퓨터 전공에서 전공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자격증을 따더니, 남자 어린이집 선생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초로 저는 남자 어린이집 선생님을 그 친구로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포천에 땅을 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포천으로 교회가 이제 이사 갔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자기 삶의 터전을 포천으로 확 옮겨버렸어요. 하여튼 이제 교회에서 이제 가서 어린이집을 딱 차렸는데 포천에 이렇게 어린이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몰랐어요. 교회가. 그걸 몰라가지고 안 되겠다. 이제 어린이집은 우리가 그만하고 뭐예요 그거. 노인 그거 복지를 바꿔야 되겠다. 그랬더니 또 열심히 자격증을 따더니 복지사가 이제 되었어요. 얼마나 겸손한지 얼마나 충성맨인지 말씀 앞에서 무조건 충성하는 충성맨입니다. 교회의 기둥이요. 본이 되는 교사가 돼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있어요. 제가 전화해서 야, 왜 너 아직 집사직보 안 받고 뭐하냐? 그랬더니 휘랑아, 나는 지금 이 교사라는 직분이 너무나 귀하다. 나는 이 직분에 걸맞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고자 한다. 목사에게 하나님 말씀을 막 선포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굴복이 돼서 그러냐? 내가 부끄럽다. 그래 정말 너 참 대단하다. 그러고 막 전화를 끊고 막 그랬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충성 저렇게 하는 거구나. 겸손한 삶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제가 친구인데도, 내가 목사인데도, 그 친구 평신도인데도 제가 그것을 배워요. 그리고 제가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같은 교회 다녔기 때문에 제가 그 목사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있었고, 또 그 교회를 같이 다녔고, 제가 그 교회에서 그 친구를 전도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한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 설교 잘 못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살짝 흉보를 나고, 야, 목사님 설교가 너무 뒤죽박죽 해가지고, 나는 참 어렵다? 이렇게 살짝 흉봤어요. 아주 살짝. 그러니까 팍 흉본 것이 아니라 아주 살짝 흉을 봤더니, 그 친구 말이 이래요. 그래서 더 잘 들어야 해. 제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했어요. 그래서 더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살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제가 어떤 낙심한 글을 쓴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알고 제 홈페이지에 와가지고 휘랑아 그러면서 저한테 막 하나님의 말씀을 쭉 가리키는 거예요. 저보다 더 목사 같아. 이건 누가 목사인지 잘 모르고 같이 있으면은 그래요. 가끔 통화를 하면은 교회에 있는 것 같아요. 같이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기뻐하고 그리고 믿음의 말들이 오가면서 행복해요. 그 만남이 너무나 행복해요. 저에게
그 친구는 저에게 그런 친구입니다. 가장 귀한 친구요, 친한 친구입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친구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없으시네. 없으신가요? 저는 그런 친구가 저에게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가 나를 알려면 누구를 보라 그래요? 친구를 보라 그러잖아요. 내 친구가 그래요. 나는 여러분의 주위에 이런 친구가 없다면, 있기를 원하지만 없다면 나는 여러분이 그런 친구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대원 때 이제 신학교는 매 학기가 시작되면은 수련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련회 강사로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윤석전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오셔서 설교를 하기 전에 여기 자켓을 딱 열더니 봉투를 딱 꺼내더니 수표를 이렇게 딱 꺼내 딱 넣더니 자, 장학금 못 낸 사람 일어서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다 30만 원인 줄 알았죠. 그랬더니 100만 원짜리 수표였던 거예요. 300만 원을 딱 꺼내면서 자, 등록금 못 낸 사람 손들어. 아무도 안 들어요. 또 누군가가 들었어 했더니 그래서 받았어요. 그리고 또 100만 원짜리 수표를 저기 탁 꺼내서 딱 내두는 거예요. 자, 목회자 자녀 일어서. 없어요. 있는데 다 대원교회 목사님 아들, 딸들이에요. 근데 받을 사람이 없는데 거기 쌍둥이 아빠가 있어가지고 쌍둥이 아빠가 어렵다고 받아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와, 부럽다 그랬겠죠. 저도 되게 부러웠어요. 그런데 제가 누구를 부러워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누구를 부러워했는지 아세요? 윤석전 목사님을 부러워했어요. 왜 부러워했냐면 하나님, 나도 저런 목사님 되고 싶습니다. 내가 돈 받은 거 저는 그거 별로 부럽지 않아요. 하나님, 나도 저 목사님처럼 저런 목사님 되고 싶습니다. 그게 너무나 부러웠어요. 여러분, 제가 뭘 말하냐 한 것은 여러분, 좋은 친구가 되는 거 여러분 그거 부러워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그렇게 돼야지. 여러분, 그런 갈망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저 목사님처럼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저 목사님처럼 나눠주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그 기도의 응답이 저에게 임하여 저도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음악이 울리면 누구든지 엎드려 절을 하라.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저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 던져 넣을 것이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얼마나 교만한 명령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교만하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부터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2장 1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즉위하고 2년 되었을 때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꿨을 때 그게 꿈이 너무나 묘해서 막 그 범민하다가 이제 술객과 뭐 점치는 사람과 지혜자들에게 내 꿈을 알아내고 꿈 해석을 말하라. 그렇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때 그 기도하고 영적 세계를 가지고 있던 그 신령한 능력을 갖고 있던 그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그 계시를 받아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 환상이 무엇입니까? 그거 분명히 환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머리는 금이요, 팔, 가슴, 양팔은 은이요, 다리는 쇠, 얼마나 쇠요, 흙이요, 막 그런 거 있죠. 그러다가 막 돌 하나가 와서 깨뜨렸더니 다 깨졌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저거죠. 장래일이죠.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이고, 바벨론이고, 여기 팔, 여기 은은 뭐예요? 그 다음에 있을 바사, 메데고, 그 다음에는 헬라고, 그 다음에 로마고, 그 다음에 로마 이후에 그런 거 다 이게 장래일들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때 그 왕이
그 계시를 듣고 그 환상을 그가 정확하게 그 능력으로 그것을 이렇게 다니엘을 통해서 듣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 2장 46절에서 4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비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고 나서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그가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 그렇게 겸손했는데 3장에서는 너희 손에서 건진 신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교만한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2장과 3장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갑자기 느부갓네살왕이 확 변화가 되었습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16년인가 17년 차가 시간차가 있어요. 다니엘 3장은 2장은 이제 초창기고 3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전성기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인도를 다 먹었어요. 그리고 이집트까지 그쪽에 싹 다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강한 자기가 나아가면 모든 싸움에서 다 이기는 아주 그냥 전성기에 이를 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며 그렇게 교만하게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그렇게 그 나라에 그렇게 명령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전성기가 되자 그에게 처음 가졌던 그 겸손이 사라지고 그는 교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이루고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와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복을 주시고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축복을 베풀어 주셨더니 먼 훗날에는 그 겸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룬 모든 것들을 내가 했다. 나의 영광으로 치부해버려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으로 있을 때가 얼마나 많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습은 느부갓네살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26살 때 사역에 이제 처음 나갔습니다. 유치부 전도사로 이제 처음 사역을 나갔을 때 가장 큰 행사가 여름 성경학교였습니다. 그 당시 한 20명 정도 이제 유치부가 모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그걸 보고서를 작성해주고 이제 담임 목사님에게 보고서를 이제 딱 낼 때 예상 인원 100명 딱 이러고 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예산 다 탔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100명 하면 50명 온다라는 거 약간 법칙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알고 그냥 50명 생각해서 그것도 굉장한 건데 50명 생각해서 100명에서 딱 냈더니 그리고 재정 다 탔더니 뭐 장로님들이 막 난리예요. 뭐 제정신이냐? 뭐 어떻게 100명이 오냐? 야 이건 택도 없다. 지금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막 약간 비꼬듯이 막 얘기를 해요.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내가 믿음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능력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꽉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교사를 훈련시켰어요. 교회사를 훈련시켜서 매일 나와서 기도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키고 함께 나가서 전도하면서 그렇게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했어요. 내 힘으로 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붙잡고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때 정말 50명 가까이 왔어요. 50명 가까이 왔어요. 그걸 보고 하니까 능력의 전도사가 왔어. 와 할렐루야 대단해. 유튜브에 이런 일이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알았죠.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찬양 드렸어요. 그래서 매 그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하다가 몇 년이 지나니까 제 마음속에 그런 겸손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것이 사라지고 이제는 그 기도 자리에 뭐가 대체했나? 경험이 대체하더라는 거예요. 경험이 대체하더라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하면 되더라. 이렇게 하면 되더라. 다 경험으로 하는 거예요. 경험으로. 그랬더니 똑같이 했는데 그런 은혜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큰은혜 교회가 개척될 때, 여러분, 제가 사실은 뜨거운 마음 이런 거 막 열정 갖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그냥 윤석준 목사님이 이게 강사로 오셔가지고 개척하라 그래가지고 개척해야 되나 보다. 아멘. 그렇게 개척했거든요. 네, 그래도 이렇게 해서 이거 하나님 붙잡고 막 이렇게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벌써 몇 년이에요, 우리 교회가. 8년 정도 됐잖아요. 처음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했던 그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고 다 경험이 나오고 있어요. 경험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설교도 처음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처음에 설교할 때 얼마나 하나님 막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막 써요. 그러다가 뭐든지 다 실력은 늘게 마련이에요. 어느 순간 설교도 하나님 의지합니다가 아니라 경험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 가운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깨어지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깨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 깨트려 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영광은 깨질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고 무궁한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오니 하나님, 나의 영광을 내가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의지함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음악이 울리면 절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부릅니다. 보니까 사실이냐? 이렇게 왕이 물어봐요. 이거죠? 실화냐? 이거 실화냐? 지금 왕이 명령했는데 절을 안 했다고? 이거 실화냐? 지금이라도 절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세 명의 친구들은 여기 주저함이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거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풀무불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것이요, 왕에서도 우리를 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 우리는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믿음의 깡다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 믿음의 깡다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믿음의 깡다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깡다구 여러분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의 깡다구 이 정도는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 정도는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는 뜻을 세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기준이 정확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왜 알았냐? 왜 알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뜻을 세웠는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 포로가 되었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끌려갔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뜻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것,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버려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뜻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는 그런 뜻을 하나님 앞에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런 믿음의 깡다구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풀무불 앞에서도 기준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깡다구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상황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상황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들었던 예화가 갑자기 생각이 나요. 돼지가 길을 가다가 감 하나를 발견했어요. 감 하나를 발견해가지고 이게 웬 감?
막 맛있게 허 먹었어요. 그래서 이게 웬 감이 또 없나 그러고 그냥 땅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돼지 머리를 딱 치면서 야, 이 돼지야, 저 높은 곳을 봐. 근데 제가 찾아봤더니 돼지는 이거 고개를 못 든대요. 위에 봤더니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땅만 보니까 못 보는 거지.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면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뭐예요? 저 높은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저기 위에 것을 바라보는 것이요. 믿음은 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저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믿음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요셉 얘기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나쁜 일을 아버지께 고자질한 고자질장입니다. 그렇죠? 예. 예, 고자질장이에요. 예, 나쁘게 말하면 고자질장이지만 여러분 좋은 말로 바꿔 말하면 이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기준을 잡아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바꿔 말하면 기준을 잡아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형들의 행실을 보면은 그 집안이 어떠했던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그 고자질쟁이였던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거기 다행히 물이 없어 살았지, 그 물이 있었으면 죽었어요. 근데 형들이 뭐 죽이려고 던진 거지 그냥 던진 거 아니라고요. 죽이려고 동생 던졌어요. 그것만 해도 형들의 행실은 참 뭐라 그럴까요? 아주 안 좋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엽기가 나와요. 아주 엽기. 그게 뭐냐면 동생을 죽이려고 운동기에 집어넣는데 형들은 뭐예요? 맛있게 밥을 먹어요. 이 동생이 뭐 저기 봐요. 운동기에 갇혀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성경 보니까 애걸했다 그랬어요. 형, 나 채색옷 찢을게. 형, 내 다시는 고자질 않을게. 나 제발 살려줘. 이런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고 있는데 형들은 뭐 하고 있어요? 맛있게 밥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들은요, 스테이크 이렇게 딱 거서 저기 밥통에 아니면 저기 쓰레기통에 던져놓어도 맛있게 잘 먹습니다. 그렇죠? 이게 개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 아무리 맛있는 거 던져주면 사람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사람은 안 먹어요. 왜요? 기분 나빠서. 사람은 기분 나빠서 안 먹어. 그런데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옆에 동생이 애걸하고 있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형들은 뭐예요? 지금 이 동생이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동생이 고통받고 있는 그런 거를 조금도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 사이코패스예요? 엽기죠. 여러분 그런 형들에게 지금 요셉은 뭐 한 거예요? 요셉은 뭐 한 거? 기준을 잡아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요셉의 고자질이 아니라 요셉은 기준을 잡아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요셉의 일대기를 잘 보십시오. 요셉은 어디 가나 기준의 사람이었고 기준을 잡아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안에서도 기준이 분명한 사람이 기준을 잡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도 그는 기준을 잡아주는 사람이었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 앞에서 내가 죄를 범할 수 없다. 기준을 잡아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코람데오, 유명한 말이죠. 제 신학교의 시험을 보면 항상 칠판에 무엇이 써져 있습니다. 무엇이 써져 있을까요?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 앞에서. 얼마나 컨닝을 하면은 이 신학생들은 얼마나 컨닝을 하면은 코람데오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면전 앞에 있다. 컨닝하려고 그래도 그거 딱 보면 컨닝을 못 하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 앞에서. 그러니까 요셉은 어디 가나 기준이 정확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감옥에 갔을 때도 기준이 정확했습니다.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도 그는 기준이 정확하고 그 중심이 정확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정확했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되고 중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 시간에 우리의 중심을 바로잡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왜 말씀이 중요합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준을 바로 잡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기준을 맞춰서 이렇게 살면은 분명히 여러분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뭐 축복도 있죠. 근데 분명히 여러분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뭐 손해만 있습니까? 말씀 기준이 제대로 증거되는 교회, 여러분 사단의 공격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의 기준이 내 삶에 적용하려는 성도에게 마귀는 더욱더 거칠게 여러분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손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와 환란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싱싱하게 할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그 청어라는 물고기를 좋아한대요. 아놀드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얘기한 얘기를 제가 한 얘기처럼 해드릴게요. 청어는 이제 잡아올 때 죽은 청어 보다 살아있는 청어는 죽은 청어의 가격이 4배랍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살아있는 청어를 이제 팔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놈의 성질이 고약해가지고 잡으면은 금방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어부들의 관심은 이 이제 청어를 잡아서 이제 런던까지 와가지고 이게 어떻게든 살아서 팔려는 거에 이제 아주 큰 관심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어느 어부의 청어만은 아주 싱싱한 채로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 어부들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것은 특급 비밀이었기 때문에 이게 쉽게 말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졸르니까 이제 마지못해서 이제 입을 열어 주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청어를 넣은 통에다가 메기 한 마리를 집어 넣는다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동료 어부들이 되물었습니다. 그러면 메기가 청어를 잡아먹지 않는가? 그랬더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수백 마리의 청어, 메기가 먹어봤자 기껏 몇 마리입니까? 한두 마리예요. 기껏 먹어봤자 한두 마리입니다. 그런데 이 메기 한 마리 때문에 이 청어들이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고 막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런던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 어부만은 아주 싱싱한 청어를 납품을 해서 아주 부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 바로 그것이 메기로부터 살아있기 위하여 긴장과 몸부림이 청어를 살아있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기준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면 마귀는 쉴 새 없이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싱싱하게 하는, 우리를 더욱더 움직이게 하는, 우리를 더욱더 살아있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위기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왕이 열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군인들이 끌고 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끌고 가는 군인들은 거풀에 타 죽었어요.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 불에 지들이 뛰어들어갔어요. 그런데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어요. 왕이 놀랐어요. 분명히 그 풀무불에 3명이 들어갔는데 거기 1명이 더 있는 것입니다. 왕이 이렇게 말해요. 신의 아들의 형상이다. 저 1명은 신의 아들의 형상이다.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건져내고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낮아지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세 친구들은 더욱더 높아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인 것 같지만 손해가 아니죠. 더욱더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굴에 들어가야 사자굴 속에서 사자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풀무불에 들어가야 그 풀무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깡다구로 나아가십시오. 믿음이 없다면 상황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깡따구로 나아갈 때 여러분 그곳에 풀문불이라도 그곳에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요. 그것이 사자굴 속이라도 사자굴에서 건진받는 사자의 입을 틀어막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깡따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어떻게 믿음의 깡따구로 좀 세상에 나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해해야 되지. I say you.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함께 막 기도하고 싶은데. 정우 나올까? 자꾸 고개 숙여. 아이 컨택을 해야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냥 믿음이 아니라 주님 내게 믿음의 깡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깡으로 이 세상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 같은 주의 종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 기준이 되게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주님 세상에서 아버지 승리하게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가 내 믿음의 야속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가 내 믿음의 돌파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아버지 주님 우리의 믿음 가지고 나아가 아버지 주님 세상에서 승리하게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내가 주님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주님 기준이 되는 아버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믿음의 주님 아버지 약속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주님 나의 믿음의 주님 돌파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담대히 나아가게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예수님을 지하여 아버지 담대히 나아가게 원합니다. 아버지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아버지 나의 믿음 가지고 아버지 믿음의 깡따구를 가지고 아버지 더러운 세상에서 승리하게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의 믿음을 아버지 우리 가운데 믿음을 아버지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지어 나아가게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지어 나아가게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지어 나아가게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하나님과 주님 대적하는 것과 싸우고 아버지 우리가 승리하게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담대함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아버지 주님 반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을 지하게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지하여 나아가게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승리하게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승리하게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과 은사 주심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